같이 기도하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현대 신학의 한 문제를 강의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부족하고 무익한 종에게 성령의 기름을 쳐주시고 또 심신의 강건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또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또 주의 사랑하는 동역자들 또 모든 종들과 또 직분자들과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 강의할 수 있도록 힘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부터는 이제 자유주의 신학의 이단성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몇 시간 좀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강의의 목적은 오늘날 교회들 속에 들어와 있는 자유주의 신학이 이단임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진실한 종들과 성도들이 이 일에 대해 바른 지식과 분별력과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 생활을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 강의는 현대신학을 학문적으로 논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자유주의 신학이 이단적이라는 사실을 자료들에 근거해서 확증하고 비평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제한된 시간 안에서 자료들에 인용된 어떤 1차 자료들을 다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유주의 신학이 이단이라는 것은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누가 자유주의 신학이 이단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그는 무지한 자이든지 사실을 은폐하려거나 왜곡시키는 자일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이단이라는 것이 확증되었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현대교회는 이단적 자유주의 신학의 포용, 낙태와 동성애의 포용, 교리적 분별력 없는 교회 연합운동, 우상숭배적 천주교회와의 친교, 잘못된 선교 개념, 심지어 종교다원주의적 경향, 말씀 중심의 옛길을 벗어난 은사운동, 보수적 신앙을 가졌다는 목사들의 무지나 타협적 태도, 여자 목사와 여자 장로 안수의 풍조, 세속적인 교회 음악과 예배 방식의 도입 등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현대교회에 이러한 심각한 문제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직시하고 교회를 바르게 세우려는 노력이 주의 종들에게 얼마나 있는지 매우 염려됩니다. 주께서는 아시아의 교회들에게 편지하게 하시면서 교회들의 문제들을 지적하셨습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나와 있죠. 바른 교회의 건립은 주께서 원하시는 바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정론은 개혁신학의 건전한 개요 안에서 성경의 근본 교리들을 보수하고 이단적 자유주의 신학을 배격하고 천주교회를 포용치 않는 것입니다. 또
참된 교회는 은사 체험을 추구하지 않고 신구약 66권의 성경 말씀으로 만족하며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옛길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잘못된 풍조들을 분별하고 옛길, 바르고 선한 길을 구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심령이 평안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이 우상 숭배가 가득하였던 엘리야 시대나 미가야 시대 같고 유다 왕국의 멸망기인 예레미야 시대 같을지라도 우리는 기독교인들의 다수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생각지 말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불변적 말씀인 성경이 무엇라 말하는지를 생각하고 바른 교훈과 바른 길을 구해야 하며, 비록 그 길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고 외롭고 힘든 길일지라도 그 길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은 신구약 성경 66권에 그리고 오직 거기에만 밝히 충분히 계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본 강의가 오늘 시대의 교회들의 잘못된 풍조들을 분별하여 교회의 정로를 지키고 참교회를 보존하고 설립하고 회복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과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고와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는 먼저 첫 번째 비평의 필요, 근원, 우리가 분류에 대해서 좀 정리해 보십시다. 현대교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신학의 변질입니다. 신학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체계적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수의 현대 신학들은 교회가 전통적으로 믿고 고백해 온 하나님의 진리들을 버리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통틀어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한마디로 이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세계의 역사적 대교단들의 신학교들의 다수는 자유주의 신학 사상을 포용하거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지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비평의 필요를 좀 생각해 보십시오.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비평이 필요한 까닭을 간략히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로 자유주의 신학은 기독교회 속에 들어온 가장 사악한 이단적 적그리스도적 사상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성도 상호 간에 사사로이 판단하고 비평하지 말라는 뜻이지, 주의 종들이 교리적 이단들을 비판하지 말고 묵인하고 포용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 사도 요한은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분별하라. 요한일서 4장 1절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이단에 대해 명확히 비판했고,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서는 후메네오와 빌레도의 이름을 들며 비판했습니다. 유다는 이단에 대해 힘써 싸우라고 교훈했습니다. 유다서 3절 말씀. 현대 자유주의 신학이 역사상 가장 사악한 이단이며 적그리스도적 사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주의자를 포용치 말아야 하고, 또한 그를 포용하는 자들도 책망해야 합니다. 둘째로,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면 신앙생활이 죽고 말기 때문입니다. 사상과 생활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건한 신앙사상이 부패하면 경건하고 도덕적인 삶도 부패하며
그러면 교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별할 수 없게 됩니다. 교회는 쇠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왜 유럽이나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 쇠잔해졌는가 하는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별로 다르지 않다면, 죄 씻음을 받고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 얻는 감격이 없다면 사람이 구태여 교회에 나올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교회에 진리가 있고 기쁨과 감격과 새 생활이 있어야 교회에 나올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셋째로, 자유주의 신학이 이단임을 바로 알아야 우리 주위의 교회들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선택하고자 할 때 아무 교회나 출석하지 않고 바른 교회를 찾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모든 성도는 비교적 순수한 교회에 속할 의무와 특권이 있습니다. 참 성도는 자유주의적 교회에 속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협의회 WCC나 NCC에 속한 교회들, 또 한국기독교 장로회 기장 측, 또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또 기독교 대한감리회 기감 측 등에 속한 교회들이 과연 건전한 교회들인가 살펴야 합니다. 참된 성도들은 성경적 신앙을 지키는 순수하고 건전한 교회에 속해야 합니다. 교회 소속 문제만 아니라 교회 연합 활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성경적 보수교회들이 자유주의적 혹은 포용주의적 교회들과 함께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주께서 그런 일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외국 교회들과의 교류나 해외 선교에 있어서도 그러합니다. 보수적 교회들은 보수적 교회들이나 단체들과만 협력해야지 자유주의 교회들이나 단체들과 협력해서는 안 됩니다. 자유주의 신학을 포용하는 활동들은 조만간 부패하고 말 것입니다. 그것이 왜 처음에는 건전하게 시작되었던 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점점 변질되었는가 하는 주요한 한 이유입니다. 마귀는 교회들로 하여금 자유주의 신학을 배격하지 않고 은근히 받아들이게 하고, 또 목사들의 사상을 서서히 해이하게 하고 변질시켜 마침내 교회 전체를 변질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이러한 교묘하고 치밀한 배교 운동을 분별하고 물리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주의 신학이 사악한 이단이며 적그리스도적 사상임을 잘 분별하고 비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은 자유주의 신학의 이단성을 분명하게 알고 대처해야 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근원을 좀 간단히 말씀해 보십시다. 중세 시대에는 교회의 권위가 매우 컸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의 권위에 맹목적으로 순종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중세가 무너지고 사람의 개인의 자유와 이성의 권위를 발견한 사람들은 성경도 비평적으로 읽고 연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문학적, 역사적 비평, 즉 소위 고등 비평이라 불리는 잘못된 연구 방식으로 진전되었습니다. 또 철학자 칸트는 하나님이 초월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고 사람의 순수 이성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없다고 보았고, 이러한 칸트의 지식론은 기독교 지식인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주었고 그 영향은 오늘까지도 계속된다고 보입니다. 게다가 과학의 발달로 사람들은 사물들을 실증적으로 보게 되었고, 또 종들의 기원이라는 책을 쓴 찰스 다윈의 진화론 사상은 기독교 신앙의 근본인 창조의 진리를 혼란시켰고,
사람들은 성경을 더욱 회의적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근본 교리들을 부정하는 현대 자유주의 신학은 이런 배경에서 바로 성경의 비평적 연구 방식이나 칸트의 지식론이나 또 과학의 발달이나 찰스 다윈의 진화론 같은 이런 사상적 혼란의 배경에서 시작되었고 성장했습니다. 분류를 좀 보십시다. 현대 자유주의 신학은 19세기에 슐라헬마허와 리첼과 하르낙 등에 의해 시작되었고 그 이후 오늘날까지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던 불신앙적 신학 사상들을 통틀어 일컫는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현대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통틀어서 부릅니다. 밥존스 대학교의 스튜어트 카스터 교수는 그것들을 대략 15부류로 분류하였습니다. 간단히 소개해 보십시다. 첫째, 구자유주의. 사람의 신학자 이름만, 대표적인 이름만 좀 들어보십시다. 아돌프 하르낙, 또 해리 포스틱, 헨리 반 듀젠, 헤롤드 드 볼프, 넬스 페레 같은 인물이고, 두 번째 후 불트만 학파, 루돌프 불트만을 시작해서 한스 콘첼만, 에릭 딩클러, 에른스트 케제만, 또 귄터 본캄, 에른스트 헨켄, 또 레지날드 풀러 같은 인물이고, 세 번째 해석학파, 게하르트 에벨링, 에른스트 푹스, 제임스 M. 로빈슨, 또 네 번째 불트만 급진 좌파, 또 헤벌트 브라운, 또 만스프레드 메츠거, 또 다섯 번째 편집 비평학파, 윌리 마르크센, 여섯 번째 급진파, 디트리 본헤퍼, 일곱 번째 과정신학, 슈베르트 옥단, 존 콥, 또 찰스 하트숀, 또 노르만 피텐거, 여덟 번째 세속화 신학, 폴 반 뷰렌, 하비 콕스, 존 A.T. 로빈슨, 아홉 번째 신죽음의 신학, 토마스 J.J. 알타이저, 또 윌리엄 해밀턴, 열 번째 진화론 신학, 피에르 테이하르 데 사르땡, 열한 번째 신정통주의, 칼 바르트, 에밀 브루너, 칼 하임, 또 C.H. 다드, 피터 포르샤이트, 라이놀드 니버, 리차드 니버, 윌리엄 홀든, 또 폴 틸리히, 앤더스 나이그렌, 구스타프 아울렌, 12번째 독립파, 헬무트 틸리케, 에벨 버트 스타우퍼, 조아킴 제레미아스, 주르겐 몰트만, 13번째 판넨베르크 학파, 볼파르트 판넨베르크, 롤프 렐토르프, 또 트루츠 렌토르프, 또 울리 빌켄스, 클라우스 코흐, 마르틴 엘제, 디트리히 로슬러, 14번째 구속사학파, 오스카 쿨만, 또 W.D. 데이비스, 베르너 큄멜, 오토 A. 피퍼, 에드워드 슈바이처, 알렌 리차드슨, A.M. 헌터, 15번째 신자유주의, 밀러 버로우스, 또 플로이드 V. 필슨, 또 조지 E. 라이트, 또 칼 브라텐, 또 폴 미니어, 크리스타 스텐탈, 또 찰스 C. 앤더슨, 휴 앤더슨, 이런 인물들을 15개 파로 분류하였습니다. 자, 그럼 그게 두 번째 우리 주제로 넘어가 보십시다. 기독교와의 차이. 성경적 기독교와 현대 자유주의 신학은 기독교의 본질적 이해에 있어서 서로 다릅니다. 이것은 1920년대에 미국에서의 소위 근본주의와 현대주의 간의 신학적 논쟁에서 잘 드러났습니다. 미국 북장로교의 보수적 지도자였던 메이처는 당시의 논쟁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특히 종교의 영역에서 현대는 싸움의 시대이다.
항상 기독교로 알려져 왔던 저 위대한 속죄 종교가 전혀 다른 형태의 종교 신앙과 싸우고 있는데, 이 종교 신앙은 전통적 기독교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에 더욱 파괴적일 뿐이다. 현대의 이 비속죄적 종교는 현대주의 혹은 자유주의라고 불린다. 기독교와 이 자유주의를 표현하기를, 자유주의를 현대주의, 기독교를 근본주의라고 당시에 표현하고도 하는 때였는데, 그를 표현하기를 기독교는 속죄 종교인데 그러나 현대주의, 자유주의는 비속죄적 종교다,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의 제 기독교와 자유주의에서 각 교리적인 그런 주제로 두 사상을 잘 대조하면서 자유주의의 비속죄적 성격을 잘 분석하고 비평했습니다. 자유주의 정기 간행물인, 자유주의 쪽의 정기 간행, 피리어디컬 정기 간행물인 크리스천 센츄리 1924년 1월 3일자 사설은 두 파의 차이를 더욱 인상적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해 보십시다. 근본주의에 의한 기독교는 하나의 종교요, 현대주의에 의한 기독교는 다른 한 종교다. 서로 다르다. One thing, another, 그런 영어의 표현이죠. 하나와 별개다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근본주의와 현대주의는 서로 다르다. 별개다. 어느 것이 참된 종교인가는 오는 세대들을 위해, 우리 세대에 의해 아마 해결될 문제이다. 근본주의자의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요, 현대주의자의 하나님은 다른 한 하나님이다. 신관이 다르다. 근본주의자의 그리스도는 한 그리스도요, 현대주의자의 그리스도는 다른 한 그리스도다. 기독관, 그리스도관이 정말 다르죠. 우리가 기독교, 성경적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 탄생하시고 대속을 이루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주님이지만은, 현대주의, 자유주의의 그리스도는 동정녀 탄생하지 않고 기적도 행하지 않았고, 그리고 부활도 하지 않았고, 속죄도 이루지 않았고, 승천도 안 했고, 재림도 안 하니까 전혀 다른 그리스도죠. 근본주의의 성경은 한 성경이요, 현대주의의 성경은 다른 한 성경이다. 근본주의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받으려고 하지만은, 현대주의는, 자유주의는 그것을 신화적인 책, 신화의 옷을 벗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성경을 그대로 받지 않는 것이니까 성경관도 다르다. 교회, 하나님의 나라, 만물의 종말, 이것들이 근본주의자들에게와 현대주의자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각각 다르다. 어느 하나님이 기독교의 하나님인가? 어느 그리스도가 기독교의 그리스도인가? 어느 성경이 기독교의 성경인가? 어느 교회, 어느 하나님의 나라, 어느 구원, 어느 종말이 기독교의 교회, 기독교의 하나님의 나라, 기독교의 구원, 기독교의 종말인가? 미래가 말해줄 것이다. 흥미로운 그런 사설의 내용이죠. 자유주의에서 이것을 썼으니, 보수주의, 근본주의에서 이것을 썼으면은 의뢰 근본주의자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나 보다 하겠지만은, 자유주의자들이 그들의 정기간행물에 이런 사설을 썼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고, 그들도 자신들의 사상하고 전통적 기독교가 너무 다르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고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유주의 신학에 의한 기독교는 무엇인지 요점을 좀 정리해 보십시다. 현대 자유주의 신학에 의하면 기독교는 교리와 별개의 한 경험 혹은 생활이며, 교리는 기독교적 경험 혹은 생활을 한 시대의 사고방식으로 표현한 하나의 상징에 불과하며, 따라서 교리는 시대마다 변할 수 있고 또 변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 그것이 자유주의가 보는 기독교관입니다. 그래서 제이 그레시엄 메이첸 박사가 당시에 자유주의 사상을 분석하면서 말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이후에 모든 자유주의 신학에 잘 적용되는 아주 좋은 분석이고 바르게 잘 간파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자유주의, 다시 보면 자유주의는 기독교를 교리와 별개의 한 경험 혹은 생활, 기독교를 어떤 경험
또 어떤 생활에 대해 그것이 본질이라고 보는 것이 그냥 교리와 별개의 것이다. 그리고 교리는 이 바로 기독교적인 경험 혹은 생활을 어떤 시대의 사고방식으로 표현한 하나의 상징이 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대가 바뀌면 교리도 그 상징은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가 바뀌고 변할 수 있다. 또 변해야 하는 것이다. 자, 이런 논리입니다. 교리를 경시하는 이러한 태도는 자유주의 신학의 초기로부터 볼 수 있는 태도이었습니다. 19세기 초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슐라이르마흐는 말하기를 종교는 감정이나 직관에 근거하며 종교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감정, 직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이며 종교의 핵심은 이성적 증명과 토론이 아니고 감정이며 항상 그러하였고 종교의 본질, 핵심을 감정에다 두었다. 종교인에게 하나님은 하나의 경험, 하나님을 경험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신과 접촉하고 대면하고 경험하는 것이 종교다. 그렇게 그의 경건이고 그의 신앙의 핵심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의 경험, 하나의 살아있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19세기 중엽 리출도 좀 다른 각도에서이긴 하지만 리출은 윤리적인 차원에서 각도에서 보지만 그러나 결론은 비슷합니다. 리첼은 말하기를 종교는 이론적이어서는 안 되며 역시 이론이 바로 교리의 문제인데 교리의 영역에서 후퇴하거나 떨어져 나가는 이탈하는 것이죠. 이론적이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은 사람의 가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원리이며 사람의 가치 개념이라는 것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좋은 것인가 하는 실생활, 선한 삶에 대한 그런 문제라는 거죠. 생활의 문제라는 거죠. 가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원리이며 구원 얻는다는 것은 새 생활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 좋은 삶을, 선한 삶을 사는 것이 곧 구원이다. 기독교 진리의 어떤 일면을 보이는 듯 하기는 하죠. 그러나 아주 중요한 면을 지금 빠뜨리고 있습니다. 19세기 말 하르낙도 주장하기를 사람이 스스로 경험한 종교만 고백될 수 있으며 경험하지 않은 것은 그는 신앙 고백할 수 없다. 다른 모든 신조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의 견해에 의하면 위선적이고 파멸적이라고 하였습니다. 와, 무서운 얘기인데 틀린 얘기입니다. 우리가 종말을 경험할 수 없고 창조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의 탄생과 기적과 그의 육체 부활과 승천과 그리고 장차 있을 재림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르낙에 의하면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믿으라고 하는 것은 위선적이고 파멸적이다. 예수님에 의하면 그렇다. 예수님에 의하면 그렇기는 예수님이 지옥교리를 말씀하셨는데 이 하르낙은 아주 정말 악한 이단이죠. 이런 사상이. 하르낙에 의하면 기독교의 핵심은 하르낙은 재미있게 What is Christianity? 기독교가 무언가 물론 독일어로 썼겠지만은 기독교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의하면 기독교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아버지시요 모든 사람이 서로 형제라는 그의 핵심이랍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요 우리 모든 인류는 다 형제자매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그게 핵심이래요. 기독교의 핵심.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들을 부정했고 기적을 다 부정해버리고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을 역사적 기록으로 간주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책 21, 22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슐라이르마흐는 하나님을 하나의 감정적 대상, 경험의 대상, 종교는 하나의 경험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감정, 그것이 종교의 핵심이다. 리틀은 종교라는 것은 선한 삶, 새 생활이다. 그렇게 보고 하르낙도 비슷한 그런 하나의 삶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두들을 서로 형제자매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이들이 다 모두 현대 자유주의 신학의 선구자들이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 사상은 대동소이하게 그런 데서 흘러오고 결국은 오늘 현대 신학의 모든 핵심은 결국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교리 사상은 온데간데 없고 서로 우리가 남을 위해서 살고 서로 사랑하고 선하게 살고 그것만 남는, 그거는 좋아 보이는 부분이지만 가장 중요한, 그 속에는 모든 중요한 교리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인 속죄가 빠져 있습니다. 복음이 없는 것입니다. 자, 이들에게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슐라헬마흐나 리출이나 하르낙이나 이런 초기의 선구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자유주의 신학은 처음부터 기독교의 본질을 교리와 별개의 경험 혹은 생활에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이들에 의하면 기독교 교리, 즉 전통적 교리들은 그리 중요한 것이 못 되었고 현대의 철학적, 과학적 도전 앞에 변경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었습니다. 윌리엄 호드는 이런 현대 신학의 내용을 그가 쓴 책에서 자유주의 신학의 기본적인 태도를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용해 보면 자유주의의 방식은 기독교 신학을 현대화하고자 하는 시도를 포함한다. 자유주의자들은 주장하기를 기독교계의 초기 신조들이 작성되었던 이후 세계는 급격히 변해왔고 그래서 그 신조들은 현대인에게 낡고 비실제적이게 들린다고 한다. 우리는 기독교를 현대 세계가 이해할 수 있는 사고방식들로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한다. 해리 E. 포스딕은 주장하기를 우리는 기독교의 본질, 즉 영속적 경험들을 표현해야 하고, 아까 그래서 기독교를 경험이라 영속적 경험들을 표현해야 하고 이것들을 과거에 표현되었던 변하는 범주들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변하는 범주의 상징이라고 그들이 말하는 그 시대의 상징으로 그것이 표현됐다고 말하는 그 범주들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말하기를 예를 들어 기독교의 영속적 경험은 하나님께서 악을 이기실 것이라는 확신이었으며 하나님이 악을 이긴다. 이거는 영속적인 그런 경험이랍니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악을 파괴하고 선을 세우기 위해 구름을 타고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의 범주로 묘사되어 왔고,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의 상징이고 그것은 시대적인 표현에 불과하지, 그것은 우리가 믿지 않고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우리는 더 이상 이 낡아 빠진 범주, 그 재림을 가리키는 말이죠. 낡아 빠진 범주를 보존할 수 없지만 재림의 교리는 버린다는 거죠. 여전히 이 고대의 사고방식이 표현하려고 했던 진리를 믿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니까 선이 악을 이긴다, 하나님이 이긴다. 그거는 맞는 말이지만은, 그러나 그 맞는 그 내용만 붙들고 그것은 일반 종교에서도 어느 정도 가질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이는 것을 붙들고, 그리고 중요한 재림의 진리는 포기해버리는, 이것이 자유주의 신학의 기본적인 태도라고 윌리엄 호든도 신정통주의자인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양심적인 설명이죠. 메이체는 자유주의 신학의 의도를 그의 기독교와 자유주의 책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현대 자유주의가 해결하고자 시도하는 것이 바로 이 문제이다. 기독교의 특수한 점들, 즉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기독교 교리들, 예수님이 신인 양성, 성육신 하셨다든지 신성을 가지셨다든지 한 인격이라는 신인 양성, 인격에 대한 기독교 교리들과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속의 교리들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대속의 죽음, 육체 부활은 그런 그 부활, 예수님의 신성과 속죄 사역의 확증이 되는 그런 부활, 이런 것을 통한 구속의 교리들에 대한 과학적인 반론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부활 과학적으로 맞지 않다. 동정녀 탄생 그것은 신화지 과학적으로 맞지 않다. 이런 반론이죠. 생각하면서 자유주의 신학자는 이 특수한 점들을
단지 종교의 어떤 일반 원리들의 시대적 상징들로 생각하며 예수님에 대한 이런 특수한 그런 점들, 곧 성육신, 동정녀 탄생, 기적, 부활, 승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것을 일반 원리들의 시대적 상징들로 생각하며 그 일반 원리들을 건지려고 하고 또한 그것들을 기독교의 본질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본질을 보는 것이 다른 거예요. 본질은 이런 교리는 하나의 시대적 상징이고 교리를 버리지만 본질은 우리가 지킨다. 그 본질이 뭐냐 할 때 본질은 결국 선이 악을 이긴다 또는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사랑한다.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런 정도에 머문다. 그런 정도는 그래서 아까 메이체는 비속죄적 종교다. 그렇게 분석한 것입니다. 일반 종교에 다 있는 일반 종교들에서 그런 정도는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가 가능한 것이 서로 종교 간의 화합이나 연합 활동이 가능한 것입니다. 서로 우리가 사이좋게 지냅시다. 그런 정도에서 다 화합한다.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 속죄 사역, 또 주님에 대한 그런 모든 특수한 교리들이 다 없어져 버릴 수 있으니까. 그러므로 자유주의 신학에 의한 기독교는 기독교의 독특한 교리들을 부정하고 종교의 일반 원리들을 기독교의 본질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에 대조해서 성경에 의한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에 의하면 기독교는 교리와 별개의 어떤 경험이나 생활이 아니고 교리에 근거한 경험 혹은 생활이며 또한 기독교 교리들은 그 내용이 확실하고 불변적이며 시대마다 바뀔 수 없습니다. 차이가 분명히 있죠. 그 차이는 교리에 있는 것입니다. 교리에. 그러니까 생활이나 윤리적인 얘기를 보면 비슷하게도 보이지만은 그러나 핵심이 다릅니다. 기독교에는 교리, 복음의 핵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지만은 그러나 자유주의 속에는 그것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 작은 문제가 아니죠. 아주 심각한 그런 이단인 것이죠. 기독교는 교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교리는 기독교에 있어서 본질적입니다. 여기에서 교리란 단순히 진리의 진수를 의미합니다. 기독교가 교리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은 기독교의 기원을 고찰함으로써 확인됩니다. 최초의 기독교 전파자들은 단순히 어떤 신비적 경험이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오늘 이상한 목사들의 설교처럼 그런 걸 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또 하나의 생활 교훈을 전하지 않고 여러분 착하게 사셔야 됩니다. 그런 거를 전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사실들을 전했습니다. 이 사실들의 설명이 곧 교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에서 그가 전파한 내용을 표현하기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렇게 말했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서 복음의 요지를 언급할 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은 속죄의 교리입니다. 예수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거기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는 그 시초로부터 교리적 내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리가 없는 기독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교리가 기독교의 본질적이라는 것은 바른 교리를 보수하고 이단을 배격하라는 성경의 교훈에서도 확인됩니다. 기독교의 기원을 고찰할 때 분명하고 또 바른 교리를 보수하고 이단을 배격하라고 하는 성경 교훈에서도 확인된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배운 교리를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그래서 배운 교리를 거슬러서 분쟁을 일으키는 이단자들이죠. 이단자들이 초대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13절도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의 본을 굳게 붙들라. 둘 다 원문을 직역한 것인데 굳게 붙들라. 바른 말의 본을 붙들라. 바른 교리를 보수하고 지키고 이단을 배격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것은 바른 교리가 본질적이라는 것을 보이고 있죠. 요한 1서 4장 2절 3절도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고백하는 영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니 원문 직역하면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렇죠. 정통과 적그리스도, 정통과 이단을 구분하는 것은 교리였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교리의 차이다. 오늘 자유주의자들이 부정하는 것이 바로 성육신의 교리니까 그러니 그것은 명백히 적그리스도의 정신이죠. 적그리스도 사상입니다. 자유주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은 용납할 수 있는 그런 견해가 아닌 것입니다. 더욱이 기독교 교리들은 확실하고 불변적입니다. 이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불변하심에 근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시고 거짓말과 거짓 증거를 미워하시고 정죄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십계명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참말을 해야지 거짓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잠언 6장 16절 이하에도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거짓말을 미워하시고 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또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거짓이 이렇게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들어가는 죄의 목록 가운데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 거짓을 말하는 모든 거짓말장이들은 지옥 간다. 천국에서 제외된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시대마다 바뀌지 않습니다. 시편 102편 26절 27절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여상하시고 the same 똑같으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여상하다는 말은 똑같이 항상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도 똑같으지 시대마다 바뀐다면 우리가 시대마다 교리 공부 다시 해야 됩니다. 오늘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제 수정에 또 판이 나옵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사람처럼 사람의 우리가 수정판 저도 책을 잡고 수정판 하는 것은 더 완전하게 좀 오류가 있으면 잡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독교 교리의 확실성과 불변성은 이렇게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불변하심에 근거할 뿐 아니라 기독교 복음의 성격들에서도 확증됩니다. 기독교 복음의 성격들이 어떤 것입니까? 첫째, 기독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들에 기초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아까도 언급했지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여 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내가 받은 내용이다. 받아서 전한 내용이다.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독교 복음의 내용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들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이었다면 그것들은 확실하고 불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건은 일어났냐 안 났느냐의 문제지. 일어났으면 그것은 계속 변함이 없이 그것이지. 시대마다 바뀝니까? 사건이.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했으면 한 것이고 안 했으면 안 한 것이고 부활했으면 한 거고 안 했으면 안 한 것이고 기적을 행했으면 했고 안 했으면 안 하는 거지. 안 했는데도 했다고 말하면 그것도 거짓말이고 그 사건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건들의 기초에. 둘째로 기독교 복음은 하나님의 기적들로 확증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권능, 기사, 표적. 특별히 표적이라는 말이 그 하나님의 확증하는 표라는 거죠. 기적들로 확증되었다. 그러니까 분명하죠. 확실성이 있죠. 불변한 본성이 있죠. 셋째로 기독교 복음은 증인들의 증언들에 의해서 확정되었습니다. 많은 증인들이 증거했습니다. 증언들, 증거한 말들, 증언들에 의해서 확정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4절에 보면 그렇죠.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증거, 기록,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하르낙 아까 아돌프 하르낙 같은 사람은 복음서와 공간복음이나 요한복음은 역사가 아니다 그러는데 바로 이 말씀 부정하는 그런 이단이죠. 여기는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증거가 많은 거짓 증거라면 그거는 십계명, 구계명 어기는 것이고 이게 우리는 그 증거가 참이라고 하는데 이것조차 거짓말이라면 이렇게 나쁜 사악한 책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르낙은 그렇게 성경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에요. 이단 하르낙은. 우리가 성경을 믿어야 되지 하르낙 사상을 추종하면 안 돼. 자유주의를 추종하면 안 돼.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순교의 피는 그 증인들의 증거들의 최후 확증입니다. 순교의 피로 확증한 증언들입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 진리와 교리의 확실성과 불변성은 기독교 복음의 기본적 성격인 사건들에 기초했고 기적들로 확정되었고 증인들의 증언들에 의해서 확증된 이런 기본적 성격들에 의해서 확증됩니다. 덧붙여서 사도 바울은 기독교 진리의 확실성과 불변성을 분명한 말로 선언하였습니다. 갈라디아 1장 8절 9절 말씀이죠.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분명하게 선언했어요.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너희가 받은 복음, 이것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이 복음을 지키라, 붙들라, 믿고 구원을 얻으라. 그 말씀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전한 복음, 즉 사도시대의 교회들이 받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기독교 복음은 명확하고 고정된 내용, 확정된 내용, 시대마다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석학인지는 몰라도 그들이 바꾼다고 기독교를 재해석한다고 말하면서 바꾼다고 바꿔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그 내용에 무엇을 더하거나 뺄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도들이 전한 그 고정된 내용을 바르게 파악하고 확신하고 후시대에 전수해야 할 의무가 있을 뿐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적 기독교와 현대 자유주의 신학은 기독교에 대한 본질적 개념에 있어서 서로 다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상 체계의 차이는 실로 심각합니다. 자유주의적 기독교는 기독교를 교리와 별개의 경험 혹은 생활로 봅니다. 그러나 성경적 기독교는 기독교를 교리에 근거한 경험과 생활로 봅니다. 경험과 생활만 생각하면 비슷해 보이지만은 그러나 가장 핵심인 교리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즉 기독교는 교리들을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으로 중요하게 여기지만 자유주의 신학은 기독교 교리들을 경시하고 쉽게 부정하거나 재해석합니다. 근사한 말로 재해석이지 결국은 부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현대 자유주의 신학의 이단성이 엿보입니다. 그들을 벌써 검토하기도 전에 그러면 벌써 문제가 있구나. 교리를 흔들려고 전통적 교리를 부정하는 것이 바로 그 이단이로구나.
실제로 자유주의자들의 책을 읽어보면서 어떤 교리를 부정하고 있는지 우리가 볼 것이 다음 시간부터 볼 것입니다. 이단이로구나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들이 자유주의 신학을 포용하는 것이나 미국의 10,000교회 이상의 대교회들, UCC 교회, 연합 그리스도의 교회를 비롯해서 UMC, 연합 감리교회, 또 PCUSA, 미합중국 장로교회, 또 감독교회, 에피스코팔 철치, 감독교회, 또 복음주의 루터란 교회라고 하는 복음주의, 이름이 복음주의지, 복음주의가 아닌 이단 교회입니다. 자유주의 루터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들 다 10,000교회 이상, 남침례교회도 절반 이상은 이미 그들은 모더레시라고 온건파라고 하지만 온건파가 아니라 자유파입니다. 그 속에 보수적인 사람들이 섞여 있다는 것이지 오늘 우리 한국의 보수교단들처럼 뒤섞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도 절반 이상은 자유주의에 갔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기장 측, 기감 측, 예장 통합 측이 한국의 절반 이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들이 자유주의 신학을 포용하는 것이나 이런 자유주의 교단이라고 제가 말한 그 속에 보수 목사들이 있지요. 감리교 속에도 김홍도 목사나 김선도 목사나 아마 이런 분들 형제들은 보수적이라고 들었습니다. 잘 모르지만은 통합 측에도 보수적인 목사들 또 신학자들이 들어 있을 줄 압니다. 있기를 바라고요.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포용하는 것, 또 그 포용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많은 고신, 합동의 이 보수교단이라고 하는 교회들의 목사들처럼 그걸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통합이 자유주의를, 신정동주의를 오랫동안 주장해 온 것에 대해서 아무 문제의식을 느끼질 않아요. 그러니까 다 원로 목사들이 같이 연합해서 기도해야 하고 그 지경을 하잖아요. WCC 반대를 하는 그런 반대 성명을 내고 나서 WCC 대회 끝나자마자 가서 또 통합해서 같이 기도해가지고 뭐 이 정신없는 얘기,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일들을 하고 있어요. 나이 든 목사들도 그렇고 젊은 목사는 더해서 자유주의의 포용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을 포용하는 것이나 그 포용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대단히 큰 실수요, 불충성된 일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만큼 강의를 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자유주의 신학의 이단성에 대해서 이제 이 주제로 강의하면서 오늘 첫 번째 비평의 필요성, 또 그 근원, 자유주의 신학의 근원, 또 분류, 또 기독교와의 차이에 대해서 요점을 먼저 서론적으로 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주를 사랑하고 진실이 믿고 주님 행하고자 하는 성경대로 믿는 많은 신실한 성도들과 또 목사들도 많이 있는 줄 압니다. 바로 깨닫고 자유주의의 이단성을 깨닫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어느 지점에 있는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충성된 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교회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